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92쪽입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 우리는 지금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따라서 한 자음당 8절씩 그렇게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부분에서 히브리의 알파벳 가운데 6번째 글자 바브의 2번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브 전체 이 41절부터 48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2가지입니다.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어제 나눈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다른 말로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4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46절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46절 보십시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평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이 사람을 놀리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삶에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46절 보세요. 이제는 왕들도
이 사람이 말할 때에,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가 말할 때에 성경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증언합니다. 교훈,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그 교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또 기적을 행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 그런 증거들을 이 사람이 말할 때에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합니다. 백성들도 놀리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증언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증언이 이분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주 가끔씩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다 말로 전하는 줄 아는데 어거스틴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끔 가다가 아주 간혹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려면, 삶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언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를 묶어놔야 합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이 45절부터 48절까지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4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겠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주의 법도, 항상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칙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이 규칙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항상 지켜야 될 규칙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합이에요. 뜻은 폭넓게, 이런 뜻이에요. 폭넓게 걸어간다는 것, 주의 법도를 넓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법을, 내가 항상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을 작은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작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적용하는 삶을 살 때에 말씀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 보세요.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계명을 내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 히브리어로 미츠바예요.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책임지어 주신 일이 미츠바 계명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거, 11조 온전히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인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부탁해, 이거예요. 이 계명을 목사님도 안 지키시던데 이렇게 나가면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누구도 안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그럼 그 사람이 멸망하면 나도 멸망할 겁니까? 그 사람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실패의 길을 걸어갈 겁니까? 누구도 안 지키던데, 누구도 안 따르던데 항상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2등병일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고참이 예수 안 믿는 고참인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 마음대로 군대에서 밥을 안 먹어? 집합.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고참들에게 전화로 시달렸어요. 야, 네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비상 걸렸잖아. 밤에 다 불려가서 빠따 맞게 생겼잖아.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서 저를 설득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유독기 그러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이켜 보는 건 주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일이에요. 너 주일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너의 재물의 수입의 11조를 꼭 나한테 바치도록 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나한테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그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라는 말에서 그 든다라는 말은, 손을 든다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뜻은 뭐냐 하면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기에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갓난 아이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쯤 가서 어느 날 아주 급해서 엄마가 아들이나 딸에게 말합니다. 야,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너 밥 먹고 네 그릇, 네 밥 먹은 그릇만 설거지 좀 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 아들과 딸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부탁하진 않죠. 가스불을 켜지 못하는 아이한테 야, 라면 끓여 먹어, 그러진 않죠. 가스불 켜서 라면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가 라면 사놨으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오늘 엄마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만 라면 끓여 먹어,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좀 믿음이 부족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스불을 켜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최소한은 뭐하냐, 밥을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성장해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말씀, 나한테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알고 그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셨네. 어려운 부탁을 하실 때, 세상에 어려운 부탁을 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어려운 걸 부탁하신 것, 그만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받은 사람, 어려운 계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명에 관한 눈이 열린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을 하나님이 작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런 부탁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경의 증언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48절 끝부분을 보세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율례, 호크죠. 불변의 법칙, 또 돌 위에 새겨진 말씀, 이런 뜻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는 안 바뀌어요. 그 원리들을 잘 지켜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사아흐이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원리를 이렇게 하신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계속 작은 소리로, 또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원리를 깨닫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묵상이 없으면 말씀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키지 않을 때 이거는 못 지키겠는데, 묵상이 없으면 못 지키겠는데 이걸로 그냥 결론이 나요. 근데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 이 율례의, 이 원리의, 이 법칙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어떻게 그 큰 쇳덩어리가,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인간이 법칙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법칙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대적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자연의 법칙을 묵상하고 존중하고 연구하고, 그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비행기도 나르고 우주선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잠수함도 지하 깊은 바닷속까지도 그렇게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 다 자연의 원리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잘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깨달아 잘 알고 이것을 삶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입니다. 성경에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그 증언들이 참인 것을 내 삶에서 나타내려면, 내 삶에서 증언하려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의 법도를 내 삶에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 주의 법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나한테만 부탁하신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인생의 법칙들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묵상에서 형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묵상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묵상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진리인 것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성경의 기적이 진짜 일어난 것인 것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 입술뿐인 증거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고쳐 주셔서 그러한 삶으로, 인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